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저 뒤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모가 자녀의 찬양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스크린이 안 내려왔습니다. 네, 다 나옵니까? 네, 안 나오죠? 네,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탁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전기밥통이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자동차가 있어서 생활은 편안하시는데요. 몸은 편안할 때가 많은데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는데 가족 간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진정한 평안을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파워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바위 밀기입니다. 바위 밀기. 미국 시골에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에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뭐 때문에 이 사람은 힘들었다고요? 집 앞에 바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바위를 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나자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여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밀었다고요? 8개월. 꽤 인내력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질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좀 살펴보렴. 그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고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었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근육은 어떻게 해서 근육이 키워졌다고요?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그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근육이 키워졌다고요. 우리 마음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내 앞에 뭐가 있을 때 해결할 커다란 문제 덩어리의 바위를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볼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괜찮아질까 하면서 사람이 뭐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서 마치 육체의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긴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육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 심령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위가 있어야 돼요. 그 바위가 있어야지 내가 근육이 생긴 것처럼 내 영적으로 근육이 강해지려면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위,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 좀 제발 공부 좀 잘해주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승진이 조금만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 아내가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 인생은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끝없이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면 또 다른 넘어야 될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쳐 쓰러지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나를 뭐하게 만든다?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게, 안 보이시나요? 예, 조금 화면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자꾸 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위도 만나고 저 바위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라는 것인가? 그 바위가 나를 강하게 해줄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바위 덩어리를 하나 만나면 아이고 이 인간! 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나를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하는구나. 이 인간도 죄를 강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면서 쟤만 어떻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걔한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뭐 해졌다? 강해졌다.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해지고 당신으로 인한 나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믿음으로 강해진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사라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뭐해진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리만큼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는 강해질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해서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위 덩어리를 훌륭하게 극복해가는 한 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호세아는 어땠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정결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호세아는 정말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까지 그렇게 낳으라고 하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따라갔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뜻이 계셨거든요. 호세아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뜻이 있을까?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아내를 가서 창녀촌에 가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고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쟤랑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 대학을 가고 싶고 저 직장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저 사람을 우리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간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왜 그때 그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스 그라운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일도 많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고 이별도 많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자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면 어때야 돼요? 잘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평탄하고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아주 애를 썼습니다. 왜? 이제 음란한 아이를 데려가 보니까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요. 옷 입는 거 가르쳐야죠. 화장하는 거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관계, 또 식탁의 예절, 뭐 말하는 태도, 음식, 그 안 먹을 걸 또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입맛에 이제 그 길들여졌기 때문에 호세아는 참았습니다. 왜?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결혼해 준 거니까 내가 하기 싫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나 이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가정에서도 솔선수범하고 애를 쓰고 네. 이렇게만 좀 해. 이렇게. 왜? 너 잘 되라고. 너 이것만 조금. 이제 호세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나는 선지자고 이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수준이 조금 다르니까 뭐 하려고? 너 수준을 조금만 올리면 우리 같이 잘 살자는 게 호세아의 이 목적이지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호세아는 애를 썼습니다. 고멜이 힘들었어요. 고멜이 뭐가 힘들어요? 다 자기를 위한 일인데. 이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다 잘 되자고 한 거 아니야. 저도 잘 되려고 애썼죠. 너는 그래도 수준이 조금 낮잖아. 당신 수준 높아서 좋겠어요. 항상 저를 바라볼 때 저의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너가 행실이 뭔데? 옷 하나 이렇게 입으면 너 행실 아직도 못 버렸어? 옛날 하던 버릇 또 나왔어? 제가 입술 하나 바른 걸 왜 발라요?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볼까? 아내로서 인정받을까? 예쁘게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해라. 어? 우리 가정이 선지자 가정이야. 너 그 수준에서 그만저만 얘기해요. 선지자.
정말로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집에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나를 수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결혼이나 할 수 있었겠어? 나나 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참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결혼해 준 거 아니야? 고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결혼 관계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나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애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나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어떻게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부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나의 수치와 모욕감과 경멸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 둘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만 하나도 깃전에 와서 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려면 날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요.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고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방식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과 또 아주 비난과 공격과 최대한의 어떤 그 자기의 그 방식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 이렇게만 바꿔라. 이렇게만 해가지고 우리 좋은 가정 이루어보자.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수준 낮은 여자예요. 나는 그런 음식 좋아하고 저런 거 사치하는 거 좋아하고 저런 거 나는 찬양을 듣고 이렇게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호세아의 눈에 호세아의 원하는 양에 차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의 방식은 늘 이 사람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될 것만 초점을 둔 거예요. 점점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서 늘 갈등들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너랑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너 곱게 내가 안 내보내. 너 여기 안산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홀딱 다 벗겨가지고 내가 그냥 안 죽이고 말이야 바짝 말라서 암 환자들 그렇게 죽잖아. 물 한 모금 안 죽이면서 너 그렇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싸울 때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드려. 참 좋은 분하고 사시네요. 얘기 좀 해드리세요. 네. 우리는 그래도 싸워도 이 정도는 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상당히 어떤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여기에 자녀분들이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그따위로 말 안 들으려면 내가 홀딱 벗겨가지고 니네 고등학교 앞에 애들이 다 학교하는 그 앞에 너 홀딱 벗겨가지고 바짝 말려서 죽이고 너를 창피를 줄 거야. 이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없으세요?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정말로 교양 있으시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네, 선지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야, 우리 아버지 너무 심하다. 정말 저렇게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어. 누구보단 나아요? 네, 선지자, 지도자, 목사님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막 싸우니까요. 이제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 나갈 거야. 나 집 나가. 내가 이 집구석에서 사는 줄 알아? 나 나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 애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 당신 알아주잖아. 항상 나를 수준 미달이래.
그런데 내가 이래봐도 바깥에 나가면 나 그렇게 그런 여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해요? 연애하고 날 따라. 그리고 날 멋지다고 하고 날 매력 있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떡도 주고 나한테 물도 주고 나한테 양털도 주고 나한테 기름도 주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줘. 나 밖에 나가면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나 여기서 힘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준 것인데 지금 누가 준다고 말하냐면 밖에 사람이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다 너에게 준 것인데 저가 뭐하는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귀에는 그것을 들려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를 볼 때마다 이거 흠잡고 저거 틀렸다라고 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당신 앞에 가면은 또 내가 무슨 지적을 받고 뭘 잘못했을까? 나는 내가 쪼그라든 것 같았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나는 결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너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거 망하는 길이야.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는 정말 애간장이 탔습니다. 너 다시 그렇게 나가면 다시 가출해서 그 창녀촌으로 가면 너 인생 망조야. 호세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 가면 안 돼 했지만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의 1단계는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공격으로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그 내 말 듣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고멜은 결국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담을 막고 가시로 막아도 그 마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호세아가 취했지만은 고멜이 가출했고 그 집안에 그 어려움이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부모님이 오셔서요, 아버지가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딸이 15살 연상의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전문직 일을 하는, 제가 구체적인 직업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전문직 일을 하는 그런 딸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땠어요? 자기 남편하고는 별거를 하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남편은 포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자식만은 내가 훌륭하게 키워서 남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했는데 정말로 잘 키웠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딱 걸려버리냐면 결혼 문제에서. 그런데 이 남자가 15살 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아이까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오로지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고 이 전문직까지 오기까지 엄마의 말에 다 순종을 했대요. 100% 순종을 했대요. 그런데 막판에 지금 결혼해서 빽깍 걸리는데 제가 이 딸을 만났어요. 왜 너는 그 남자랑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 남자가 그렇게 네 인생을 걸 만큼 그런 사람이니? 그랬더니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엄마의 뭐처럼? 인형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늘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큰딸로서 나라도 엄마에게 기쁨조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오빠를 만나는 순간 내가 뭔가 그렇게 살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엄마의 뜻을 다 따랐으니 이번만큼은 내가 내 결정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1단계가 뭐였는가?
그 딸을 비난하지 마세요 했어요. 비난하는 순간 둘 사이는 뭐 해져 버리냐면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았더니 고멜이 뭐 했냐면은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그런 딸을 계속 집에서 만나서 둘이 싸우면 그 사람 또 만났어 안 만났어 휴대폰 추적을 하고 엄마가 다 형사처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얘가 뭐예요? 숨어버려요. 엄마 몰래 만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가장 좋은 1단계는 스스로 꺼질 때까지 뭐 해요? 얘랑 비난하지 말고 엄마와 딸로서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어땠는 줄 아세요? 고통의 시간이었는데요. 엄마가 그걸 한 거예요. 딸 8개월 후에 돌아왔어요. 절대로 그 사람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서 보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길로 가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뭐 하면 푸시하고 밀어붙이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오냐면 뭐 하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도망을 가고 배우자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고멜이 그래서 뭐 했냐면 날 계속 밀어붙이니까 밀어붙임을 당하면 생각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냥 본능적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멜도 가출을 했고 그 딸은 그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났다가도 집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멜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호세아가 이제 창피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부부 싸움이. 그쵸? 왜? 누가 해버렸으니까. 와이프가 나가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집에서 적당히 싸울 때는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해놓고 안 보여줄 수 있는데 아예 집을 대놓고 나가버렸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의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들려준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호세아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호세아가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호세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구나. 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형식상 그냥 눈치 봐서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선지자니까 그런 그 틀에 맞는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호세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너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많은 이 단어를 듣지만은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라. 예. 여러분들에게 맞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 모든 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을 여기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네. 두렵죠? 이 모습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받아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저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받아줘? 저거 그대로 가면 이게 망하는데 이 고멜 이대로 두면 망하는데 어떻게 받아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아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요.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은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안 돼요. 고멜 저대로 놔두면 망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뒷일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지 이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지금 그대로가 딱 좋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대로가 딱 좋습니다라고 늘 애들에게 얘기해주고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얘기해. 변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변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그대로가 딱 좋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 말은 호세아에게 이 말씀한 것입니다. 고멜, 너 내가 말하는 여기 이 수준까지, 이 목표까지 올라오면 그때 사랑해줄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랑할게. 어렵습니다. 지금 모습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그걸 동의를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성이,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어려워요. 내 마음은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하라 그래요. 난 지금 우리 시아버지 미워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라고 하셨음에 내가 해보려고 저 따라합니다. 애쓰는 마음. 애를 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외도하는 이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밉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냥 만나면 그냥 한바탕 쥐어뜯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근데 하나님, 그 남편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국 끓여서 밥을 차리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애를 쓰는 고통의 실현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애쓰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때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한 호소와 애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잘 살아가고 계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성질 난 대로 질러버리고 한번 해버리고 이런 것은 고민이 없는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애들한테도 이 자식아 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사람, 자기는 고민이 없겠죠. 그러나 뭐는 없는가?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성장은 없는 거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전을 사고.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호세아가 찾아갔습니다. 그 창녀촌에 가서 그 고멜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주고? 돈을 주고 이제 그 몸값을, 한 사람의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오면서 고멜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호세아가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결혼해 준다, 살아준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고멜, 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너를 데려온 목적이 너 불쌍해서도 데려오지만은 나에게 너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저를 사갖고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그때 비로소 한 입을 덮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았지만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동등한 남편과 아내로서 인격체로 봐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아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그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누가 지금 하는 말입니까? 호세아가 하는 말. 호세아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언제 행음했습니까? 호세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 너 다른 남자 이제 행음하지 말아라. 나도 행음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부부가 고멜은 남자를 쫓아가고 창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 아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행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 아내인 당신을 받아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은 뭐하는 것이다? 행음한 것이다는 것을 호세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그래 할 테니까 너도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호세아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고상하고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뭐가 부족해? 그렇게 살았던 호세아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마음에 그런 동기적인 사랑과 그런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고는 억압하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그들은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이만큼 참아주면 당신도 반응을 해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뭐가 있어요? 예, 이 정도까지는 봐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오래오래 참는가? 끊임없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소화해서 나가버리면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화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배우기 시작했는가? 예,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나도 너한테 진정으로 할게라고 했지만 정신이 뭐예요? 성령의 그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인간적 본성이 왔었을 때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멜도 정신을 바짝 차렸다가 어느 순간에는 옛날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아하, 우리가 끝까지 오래오래 서로 사랑을 하면서 참아줄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내가 뭐 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온 것들이 당신으로부터 받은 그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소화돼서 밖으로 배출되어 나가려면은 내 안에서 위에서 소화 효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나에게 체함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소화제를 끊임없이 불러들여야 된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소화제가 필요해요. 네, 그 소화제를 그들은 누구로 맞이했던가? 여호와를 찾아간 것입니다.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의 결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또 우리의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또 충전하고 또 방전되잖아요. 또 충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늘 이 가정이 그런 갈등 속에서도 여호와께 함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럴 때 있죠.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요, 당신은? 내가 결혼 15년 살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내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렇게 실망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그런 이슬방울 같은 것이 우리의 용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소화제를 여기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은 왜 여호와를 알아가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내 안에 넣어라? 소화제 대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을 자꾸 알아가면서 내 안에 뭘로? 왕으로 자꾸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과 내 방식,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것, 이런 것들을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딱딱한 그 땅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너희 마음속에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그렇게 땅을 파엎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 속에 I am okay, you are not okay의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 방식은 낮고 부족하고 틀렸다는 이 고정관념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회복의 2단계는 받아주는 것이고 3단계는 자기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네.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엄마가 6.25를 다 겪으셨죠. 총이 따다다다닥 날아오는데 애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땅땅땅땅땅 총이 오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애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총알바지를 하고 이게 엄마가 본능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본능적으로 탁탁 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을 자꾸 내 안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나도 틀릴 수가 있고 저 사람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를 일리가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됐죠? 먼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매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얻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 아침 예배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제 사라져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이 가정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을 여기에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의 인생 하고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올 때 차라리 뭐 하시라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차라리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얘기가 나올 때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는 어디를 향하여서 하라? 불암산에 가서 하시거나 여기 근처 산에 가서 내가 한바탕 하고 끝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입술의 열매를 뭘로 하라고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걔를 향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다. 네가 내 인생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선생이 되겠어요? 걔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게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맺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예,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하신 말씀. 네. 내가 고멜의 패역을 고치고 아니에요. 내가 그들 호세아와 고멜 그 자녀들까지 네. 그들 모두의 패역을 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멜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마음에 늘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호세아의 죄악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고멜밖에 없습니다. 네. 호세아가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고멜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여러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밖에 없고 여러분의 자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패역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요 가족을 이루고 살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호세아도 구원하고 고멜도 구원하고 자녀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라고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교우님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관계를 이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요? 호세아 3장 1절에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염려 마라. 호세아서 14장 4절에 누가 패역을 고친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조의 능력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창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는 뭐 해요?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면서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저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뭐처럼 피겠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음란의 상징인, 음탕함의 상징인 이 여자 고멜이 뭐가 돼버렸어요? 백합화, 순결의 상징인 백합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호세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조합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순결하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뭐처럼 되라고? 백향목처럼 되어서 이 커다란 나무 밑에 누가 와요? 새들이 깃들고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가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백합화처럼 순결하게 되고 레바논처럼 되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우리의 교육 잘 시켰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그 가정을 통해서 레바논의 그 뿌리 박힌 나무 밑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회복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가정을 여러 안산교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치유함과 회복함을 얻어서 하늘로 가는 그 사닥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백향목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